일어나사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주신 가장 큰 은총이요 선물이요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베드로전서 1장 24절 또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참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로 무엇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어떤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자죠. 그리고 반면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 자,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적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하였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그 혹독한 채찍과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의 은혜가, 연약함으로부터의 치유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하게 하려 합니다?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자와 양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머리와 왕으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오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될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 가지 구속의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모하심은 부르심은. 자,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사실 이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구원의 은혜는 크고 귀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은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시작되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구원하사. 구원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구원 그 자체를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으로 표현했어요. 소명이 뭐죠? 불렀다는 겁니다. 콜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히 지명해서 뭐 하셨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택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초청해서, 그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누군가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불렀다는 게 누군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호명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하나님 앞에 그냥 선택받고 부름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 틈에 살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 위에 시작된 나라고 세워진 나라지만 이 미국 땅도 와서 보니 여기도 선교지예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자, 첫째,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먼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착해서요?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또는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는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은 누굽니까? 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불렀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근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니다. 뭐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은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또 거꾸로 내가 뭐가 부족하거나 못나서도 아니에요. 그 뜻이 우리가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전적인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의 소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뜻. 자,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100% 그분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100% 그 공로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전적인 그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의 은혜라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구원은 받은 거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렀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은혜가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이 중심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뜻은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무작정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한번 땄습니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소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 계세요? 그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잘 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만 계세요. 가만 계시다가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찾고 구할 때 그때 짜잔짠짠 나타나셔서 내 문제와 내 소원을 해결해 주세요.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존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뜻도 우리의 소원도 들으시고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좁고 작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자꾸 하나님을 내 뜻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2022년 새해 하나님 내 뜻, 내 마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새해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우리가 서로를 지금 못 만나서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과 우리만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 새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2022년에는 내 신앙의 중심과 기준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좌충우돌을 하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 덕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부딪히는 대부분의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그 신앙과 교회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뜻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면 우리가 충돌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여전히 뭐예요? 내 뜻, 내 중심을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부터 어떤 뜻, 어떤 목적? 오직 자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소명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두 가지. 하나는 그의 은혜고 하나는 그의 뜻인데, 그의 뜻 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향하신 그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우리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 못 바꾸면 결코 신앙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려면 이건 구원의 이유, 목적, 시작에서부터 이미 어긋난 거예요. 신앙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대로 목적대로 살기 위한 그런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거룩하신 소명을 받들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뜻, 그의 계획, 그의 목적을 받들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